어느 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도저히 알지를 못해서 기도를 하며 좀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간다 해도 이 기도의 응답이 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결국 생각하기를 성경을 한번 펼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성경 아무 곳이나 한번 딱 펼쳐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눈에 띄는 구절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믿고 성경을 펼쳤다고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되뇌이면서 처음 눈에 띄는 구절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이랍니다. 그 말씀은 가롯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주님, 저보고 죽으란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말씀으로 좀 가르쳐 주세요. 눈을 감고 또 한번 아무 곳이나 딱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이 펼쳐졌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 왜 저보고 자꾸 죽으란 말씀만 하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눈을 감고 성경을 한 번 더 펼쳤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우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주님의 말씀의 그 뜻이 그냥 성경 눈 감고 펼쳐진다고 해서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뜻을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주님의 그 뜻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대부분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기도의 모범인 이 주기도문을 보시게 되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바로 이곳, 나의 삶의 자리, here and now, 지금 바로 여기에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모범이 아니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요 모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정말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정 기도하거나 금식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내용, 내가 금식을 해야 한다면 그 금식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차근차근히 살펴보세요. 물론 교회에서 다 같이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이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할 경우에는 교회가 알려주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엎드리겠지만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금식하고 작정할 때에 한번 내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내 뜻, 내 소망하는 것, 내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기도의 모범은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말이죠, 정말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바로 이 땅, 바로 여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우리가 구한다면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이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바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면 당연히 그 주님의 뜻이 무슨 뜻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삶 속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한다면 그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바로 여기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게 멋져 보이고 성스러워 보이고 고결해 보이고 고귀하고 참 멋진 신앙 고백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뜻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에 간절히 구하고 있다면 만약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완전히 다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종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바로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했으면 그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이 없이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의 자리에 이루옵소서 이렇게 만약에 기도한다면 그것은 앞과 뒤가 안 맞는 기도예요. 전혀 거짓된 기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주기도문은요, 순종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먼저 준비가 되어져야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겁니다. 그냥 단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냥 줄줄줄줄 성경 암송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뜻이 어디든지 간에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는 우리 마음에 이미 순종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만약 그 뜻이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허공에 메아리 치는 그냥 울림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날 새벽의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본인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그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뜻이거든 제가 받들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는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 하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기도의 모범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순종할 줄 아는 자만이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 그게 기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자세로서는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십자가를 벗어나고자 하는 기도였다면, 정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벗어나고자, 주님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니까요, 주님.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였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삼각산에서 하듯이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아낼 정도로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확신합니다. 주님 내 기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내 앞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기도 응답해 주세요. 만약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아니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데몬스트레이션 하듯이 만약에 하셨다면,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억지의 십자가요, 순종의 십자가가 아니고 불순종으로 가득한 십자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겸손의 종으로 인간의 모습을 지시고 낮아질도록 더 낮아져서 주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는요, 순종을 나타냅니다. 그 심벌이 우리를 구원하신 심벌이기도 하지만 순종의 심벌인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도 이와 같이 나를 본받으라 하시면서 낮아지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를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의 뜻을 이루고 나 자신의 꿈과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주기도문 안에는 주님의 신학과 주님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의 삶 속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의 모범대로 주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와 그 기도에 증명하는 바가 바로 십자가의 순종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기도의 모범은 내 의지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뭔가 자꾸 얻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손 쥐려고 하는 손을 놓으려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얼마나 남겼는가, 이것에 대한 기도보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했는가,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놓아야 하니까요. 내가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겸허한 신실한 자의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며 일할 때에도 얼마나 교회에 많이 봉사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는가,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이것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끝까지 견고하며 신실했는가,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그 금을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이 사업을 만약에 하다가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땅을 파서 그 땅에다가 이 금을 묻고 주인의 그 돈을 감췄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을 파서 있는 그대로를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주인은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을 질책했죠. 그리고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10개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을 집에서 내쫓으셨어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교훈의 그 핵심은 종들이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에 대한 것은 주님이 관심이 없으십니다. 5달란트를 남겼던 2달란트를 남겼던 주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한 것을 맡기겠다. 열매의 양이 얼마나 많느냐 적으냐가 아니고 지금 내 앞에서 신실했느냐 그것에 대한 주제인 것입니다. 남겨야만 한다는 것이 이 비유의 주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남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종들이 주인이 없었을 때에 그 주인에게 여전히 신실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5달란트를 남기든 2달란트를 남기든 이 종들은 주인에게 신실했어요. 그들은 주인을 기다리면서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실패해서 잃어버릴 가능성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이걸 가지고 잘못했다가는 이거 빼앗기거나 아니면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땅속에 감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2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안 그렇겠어요? 만약에 이걸 하다가 실패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생각은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지만 2달란트,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시도했다는 것은 주인을 기다리면서 주인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순종의 마음과 주인을 향한 그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의 두려움보다 내가 주님 앞에서 신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내가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앞섰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1달란트를 땅속에 파묻고 주인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내어놓은 종은 나름 자기의 논리가 있어요. 변명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만약 이것을 했다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주인에게 혼날까봐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의 살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가림만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꾀를 부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꾀 부리는 것에는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인을 향하여서는 이 사람이 신실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의 태도는 자기의 살 길에 대해서만, 내 앞가림만 하고 싶은 그 심령 때문에 주님이 뭘 원하는지, 내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신실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 한마디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혹여나 이것을 하다가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신실함의 태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그 꿈을 얼만큼 꾸었느냐, 얼만큼 열매를 얻었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처럼 내가 무너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자리 가운데 만약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라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여전히 끝까지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신실하게 있는가, 순종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뉴욕 한민교회에 오기 전까지 한국에서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바로 오기 직전입니다. 일주일간의 휴가를 얻어서 강원도 횡성이라고 하는 곳을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횡성의 한 지방도로를 차를 타고 달리고 있는데
그 산 아래에 작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보니까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는 산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을에 교회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여하튼 작은 마을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어요. 아무리 넉넉 잡아봐야 그 마을의 세대수가 그 집 숫자가요 100개를 넘어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몇십 개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작은 마을에서 저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꿈은 도대체 뭘까? 기껏 평생 꿈을 키워봐야 집이 100세대도 안 되는 저 마을에서 이 목사님께서 목회적으로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겨우 100집 불과하지 않을까? 그 중에는 절간도 있는 걸 보면은 분명히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노인들밖에 없을 텐데 농사를 질 수 있는 그 일꾼들이 있는 이곳에서 이 작은 교회에서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있을까? 세계를 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 목회자가 꿈꿀 수 있는 기도의 한계는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그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광대한 계획 가운데 저 마을의 작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저 작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있을 때에 당시에 철없는 목회자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만 말입니다. 저는 당시에 생각하기를 열매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1달란트보다는 2개를 남겨야 더 좋지. 2개보다는 5개를 남겨야 좋지.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주님 만날 때에 최대한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젊은 나이에 이 마음 가운데 열정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큰 비전을 품고 주님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꿈을 크게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가 그 작은 마을 아래 보이는 그 작은 교회를 보니까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저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시골교회 작은 교회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 작은 교회 부르심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작은 마을 앞 도로를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차로 3-4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생각하면서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저는 지금 이 현재 가운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진행 중이긴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얼마나 큰 열매를 많이 맺는 거가 아니고 내 종이 지금 나에게 신실한가? 내 종이 지금 내 말에 내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종이 내가 명한 이것에 자기 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내 말에 순종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종이 얼마나 많이 이루는 거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 작은 마을에 100세대도 안 되는 곳에서 그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마지막 주님의 심판 때에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가 많이 없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많은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여전히 지금 주님 앞에 신실한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한적이고 제약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자 하는 그 순종의 태도, 그걸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큰 것을 이루기 위해 아둥바둥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불만이 있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지 않으신다고 실망하고 나아가는 것, 그거보다는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끝까지 충성되고 신실된 심령으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는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제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뜻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여전히 저는 주님 앞에 신실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그 기도의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지금 만족하란 말씀입니까? 더디가고 있는 이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냥 뭐 두 손 다 넣고 그냥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만 받아들이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모습으로 있으라는 뜻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답은 주기도문이 지금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먼저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의 나라를 구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주님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 신실한 주의 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신실했을 때 결과는 주님께 맡기세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했던 자, 그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신실할 때에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어요. 종이 주인에게 신실했을 때에 2달란트를 남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한 여러분들께 주님께서는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려는, 그리고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고자 하는 열심, 그 열정보다는 끝까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신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종의 자세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언제나 순종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기도를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